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그 뿌리가 같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실제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성경을 보고요. 물론 이제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을 합니다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무슬림 대학생이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신을 숭배하는 이슬람과 기독교는 근본적인 면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면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추구한다고 하는 같은 가치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지요?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최종적으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또 착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말을 지금 이 학생이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에 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깔고 닦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거나 다 똑같아 보이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게 WCC라고 하는 것. WCC 7차 총회가 1991년에 호주의 캔버라에서 있었는데요. 91년 7차 총회입니다. 이때 한국 사람입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서 초혼 굿을 그 총회에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초혼,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굿. 누구냐 하면은 유니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 뉴욕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정현경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91년 7차 때고요. 그 다음 차인 8차가 98년 짐바브웨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WCC 총회입니다. 여기서 기자가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번에 이제 하도 그러니까 황당한 일을 했으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esus was a mistake.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다. 자, 말세가 되면은 진리 전쟁입니다. 결국은 진리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점점 헷갈리게 만들고요.
또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에덴에서 뱀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잘 모르게 헷갈리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긍정적인 종교로 봅니다. 존재로 봅니다. 긍정적인 존재. 인간한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세상 종교가 보는 인간관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는요, 공덕과 수양을 쌓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 착하게 살면 자신의 다음 생을 지금 이 생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윤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다음 생을 지금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는 우리 인간관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말 우리가 하죠. 자기 비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오해가 많은 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도 보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념, 무상을 얘기하죠. 없을 무자, 생각념자. 없을 무자, 생각 상자.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 무아의 경지. 무아, 자기 자신이 없는 경지. 그 경지에 오르면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또 닦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잡념들, 포함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자기 자신조차 빠져나가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기 비움하고 맥이 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이 힌두교의 산물인 명상, 이걸 또 권장하기도 하죠. 명상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실현할 수 있다. 카톨릭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비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비움에 성공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좌지우지하던 세상 귀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비웠고 청소까지 싹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를 비운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를 비운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를 비운 거라면은, 자기를 비운다 그러면은 경지에 올라섰다는 얘기죠. 어떤 경지에 올라간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경지에 올라갔는데 더 나빠졌나? 자기 비움. 뭘 비운다는 말입니까? 자기죠. 자기 비움이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뽑아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를 뽑아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로 그 불가능한 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깊은 명상이나 수련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면은요.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죠. 완전한 의미의 무념무상. 이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그게? 완전한 의미의 무념무상, 자기가 없는 상태. 혹시 그런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 상태로 몇 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몇 달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며칠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요, 그냥 비움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빈 상태를 추구하는 거라 그러면은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념무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령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전에 내쫓아버렸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비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채워져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도 않겠지만은요, 마음이 비워지지도 않지만 설령 비워진다고 해도 그 비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무념무상을 달성해서 비워진 상태가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무아의 경지에 올라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일 텐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뽑아버린 그 상태라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은 누가 컨트롤하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따지고 보면 비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컨트롤한다면은요,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불가능한 거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든지. 자신이 자신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은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았으면은 우리 인류 역사 내내서 철학적인 고민, 종교적인 고민 이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고민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든지 귀신에게 붙잡혔든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 자신도 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이미 자유를 잃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을 뺏긴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죄하고 한통속인 사망이라는 놈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마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누린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죄에 매여서 누리는 자유라고 해봐야 어떤 자유냐 하면 그냥 죄 짓는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 짓기에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자유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뿐이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 일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자유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있는 참 자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본문에 등장하죠.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잃은 영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전의 동쪽 출입문, 금으로 침장한 화려한 문. 이 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적선을 합니다. 그리고는 적선했으니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죠.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비를 베푸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무슬림 청년이 한 그 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자기 공덕을 쌓는 일에 이 거지가 협조한 것이 되고요. 바로 성전문 앞에 있었으니까 그 덕분에 이 거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고 공생관계가 되겠죠. 자, 아름다운 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속으로 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부추기면서도 은근히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지나 다를 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그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바로 앞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두 제자에게 이 거지는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거지에게 두 제자의 눈길이 갑니다. 두 제자의 마음에 같은 감동이 옵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자신들을 사로잡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 제자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항상 봐왔던 사람이고요. 또 그때마다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 돈 없다. 근데 나한테 이거 있다.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이 이름을 너한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서 그것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해도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그 감동을 거부해버리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 이거 제자들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손을 내미는 거죠.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담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에는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던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나? 예, 성령이죠. 전에는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 실력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자기 힘, 자기 능력에 의지한 세상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성령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 이 두 베드로 사이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달라진 거.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입게 된 그 베드로 사이에 달라진 게 있는 게 그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서를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도하셨다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주기도문을 받아내긴 그렇게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보다는 졸음에 유혹돼 있었더랬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순종을 하면서 뭐 했나?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입니다. 뭐 했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제자가 다 거기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한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거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와라 가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이신 동시에 자유의 영이시기도 하죠. 자유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모진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선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생각 내려놓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 못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비움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성령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물러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물러나면 그 자리를 성령께서 대신 채우시는 겁니다. 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진짜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자기 비움 그런 말 합니다. 그렇지만 비움이 목적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은 비우고 성령으로 저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